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가 이제 소자죠. 예. 우리가 한 고난 주간을 건너뛰고 다시 일로 돌아왔는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작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 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같은 말.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인하다라는 말을 호몰로게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같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었다. 소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 절대 의존자들. 그리고 자기를 정말 낮추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소자, 다시 말하면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는 이런 작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한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어떤 교회가 그렇게 자기네 교회를 자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변호사, 판검사를 포함해서 법조인이 몇 명인지 아냐고. 우리 교회는 엄청난 판검사와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또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가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그 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다라고. 여러분,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게 법조인이 많고 사장님들이 많은 게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면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우리 야고보서 잠깐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뭐예요? 소자들을 말하는 거죠. 작은 자들. 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경히 여김을 받으면 그것은 부당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공손히 대하다가도, 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고 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경히 여기고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고 그러고, 너는 거기 있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차별 대화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때 그들의 신분의 고하, 가진 것의 많고 적음,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덜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만 그 사람이 귀한지 안 귀한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 얘기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요?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 많이 배운 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요, 정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자신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오직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자랑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만이 참된 자랑이 된다는 것을.
교회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요. 등등으로 자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작아 보이고, 겉으로는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6장 8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8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8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때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맞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때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어떻게요? 살아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이 가지고 명성이 있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들은 오히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고, 오히려 살아있는 자 같으나 그들이 오히려 죽어있는 자다.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요 무명한 자 같았어요. 죽은 자 같았어요. 징계를 받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근심이 많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야, 오히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무명한 자 같죠? 그런데 유명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명해졌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이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죠. 그죠? 세상에서 내가 정말 아무리 강건하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진짜 살아있는 자처럼, 힘이 있는 자처럼 보여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면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으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인가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세상에서의 신분의 지위 고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정말 참된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들이 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다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장 10절. 10절에 보니까 다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지금까지 왜 작은 자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존재이며,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가서 볼게요. 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래요. 그죠?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누구요? 상속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이 말을 바꾸면 작은 자라는 뜻이겠죠. 작은 자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를 영접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로마서 8장 17절로 다르 바꾸면 이 작은 자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디도서 3 잠깐 보고 올까요? 디도서 3장 7절. 그 앞에 두 장만 넘기면 디도서 있죠? 예. 디도서 3장 7절을 잠깐 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을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소자죠. 소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상속자.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 보냄을 받았다고요? 천사가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들을 섬기라고, 이 상속자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는 섬기는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마태복음의 이 표현에 의하면 작은 자, 이들을 항상 섬기며 돌보며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도록 보살피는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천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렇게 한 명씩 다 누가 나를 지키는 천사가,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는지를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이제 잃어버린 어린 양 내일 살펴볼 건데 한 마리의 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지 찾고 또 찾는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죠. 천사를 너무나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강조시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 그게 나오잖아요.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요? 있느니라. 사실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늘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작은 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이 땅에서 지위와 가진 것과 못 가진 거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신분과 이런 걸로 귀하고 안 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보배들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들, 그죠? 나의 보석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보석들로 표현되어 있죠. 수많은 보석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또한 깨달아 알아. 그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억하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모두는 유명한 자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